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7가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네 번째 비유 말씀을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 말씀이 참 많아요. 비유 말씀을 따로 정리해서 또 기억해두면 또 좋은데 비유 말씀으로만 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귀하다라고 하는데 사학, 철학 다 중요한데 이 문학, 소설이 귀한 것은 문학을 통해서 이해하면 사학, 철학으로 또 자기 개발서 등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르게 비유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한 소설을 반복하여 읽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또 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 말씀들이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없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서신서는 그 비유 말씀을 주석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비유 말씀 자체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되뇌임으로써 얻게 되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이후에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다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 시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목 문화였고 또 아주 양과 아주 가깝게 생활하고 있었던 문화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다라는 비유는 비유로서도 너무 귀한 적합한 비유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양과 목자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체감적으로 많이 놓칠 수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늘 되뇌어야 하는 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는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한 대로 또 나누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가 양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되뇌임으로 우리 각각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이시다. 예수님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 우리는 양이다라는 말씀은 늘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양으로 자연스럽게 비유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선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귀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외우면 좋고 외우지 못해도 익숙해지면 좋고 익숙해지기 어려워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은 견해 간직해두면 참 좋아요. 오늘 이 양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시력이 약한 동물 중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바로 앞에 양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한번 시선을 놓쳐버리면 혼자 앞을 내다보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양을 두고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것을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속는 것이고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기적이 참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으로 앞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시며 질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함께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하는 말씀이에요. 이 실제 안약, 네,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그 문화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볼 수 없다, 나는 분별할 수 없다, 나는 영안이 어둡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한 걸음도 앞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속아. 왜 저런 데 넘어가지? 저런 게 안 보이나? 네,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닫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네, 콩깍지가 씌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못 당해냅니다. 네, 절대 설득 못 합니다. 콩깍지 씌웠는데 그걸 억지로 벗겨주겠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자기가 겪어야 내가 씌었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딱 덮여져 버리면은 그걸 누구도 거둘 수 없어요. 네, 희한하죠? 네, 10년을 연애해도 안 보이다가 결혼하고 딱 한 달만 지나면 보이죠. 네, 이게 어떻게 안 보였을까? 안 보여. 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양을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이 시력이 약하다. 동물 가운데 가장 시력이 약하다. 동물 가운데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각에 있어서 특성이 있는 동물이 고양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일본 작가,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이 소세키예요. 네. 근데 제일 유명한 책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제가 그 책 이름만 알다가 집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읽었어요. 너무 재미없게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야, 너무 참 기발한 발상이다. 그래서 주인이 보지 못하는 걸 고양이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영적으로 귀한 비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사람이 안 보여. 고양이도 보는데 사람은 안 보여.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야, 이렇게 가면 끝나는데, 앞길 낭떠러지 뻔히 보이는데 고양이는 보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다 보는데, 어린아이도 다 보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잘 봐야 되겠다라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냐? 나는 보지 못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열려요. 난 다 본다, 난 안 속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나아가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없는 존재이다, 난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열려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양은 이렇게, 고양이는 시야각이 200도리니, 고양이는 야간에도 밝지만은 각이 이렇게 보는데도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양은 요렇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양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난 요거밖에 못 보는 존재다, 나는 안 보이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전진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양의 특징이 잘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면은 잘 못 일어나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체 구조 자체가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기가 쉽고, 또 중요한 것은 넘어지기도 쉽지만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도 우리의 그대로 적용되는 비유적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잘 넘어지는 존재이다. 그래서 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잘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한번 넘어지면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넘어지면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넘어져서 교회에 빠지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절대 자기 힘으로 영적으로 일어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편에서 적용적으로 생각해서 난 넘어지면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편 이 편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또 한편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적용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며 나아가야지 내가 일어난다, 내가 스스로 한다, 스스로 한다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으키게 하신다. 또 너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편에서 함께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연결지어서 또 하나로 생각해 보면 양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떠나면 결국 죽는다라는 거죠.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 안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양 가운데 그래도 더 강한 양이 있고 더 약한 양이 있죠. 네. 그러나 그래봐야 다 양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더 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영적으로는 양이다. 아무리 강해봐야 양이다. 양이 공부 잘하는 양이 있고 공부 못하는 양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래봐야 양이에요. 힘 센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고 그래봐야 양이다. 지혜로운 양, 우둔한 양, 지들끼리는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다 양이다. 그래서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 양과 같은 존재이다. 전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약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약한 존재. 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강해. 네.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 되게 강한 척하는 사람, 문제 하나 딱 오면은 바로 벌벌벌벌 흔들려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오면 담대해요. 이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정성한 어른같이 살아가는 사람, 전혀 문제 오면은 바로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세상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오면 정성한 어른이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문제 가운데에서는 장성한 어른과 같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교회 안에 오면 이게 장성한 어른이 돼버려. 교회 안에서 이거 다 하는 얘기, 뭐 이렇게 교만하게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문제 가운데선 장성한 어른으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진해 가야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입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 볼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연약한 존재이다. 누구보다 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양은 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리에서 떠나면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그토록 찾아 헤매이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잃어버리면 걔는 반드시 죽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렸지만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끝난다. 하나님과 단절됐지만은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실상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됐다. 연결됐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좋은 믿음이지만 연결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일의 시작이요. 하나님과 끊어졌다. 끊어졌지만 혹시 모른다. 결국 망했다가 아니라 끊어진 그 시점이 이미 망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본질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렸다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는 거죠. 그 목자의 시각을, 이 생각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리에서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면, 교회와 분리되면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자예요.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 교회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 그래서 목자가 귀하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목자의 핵심 역할은 무리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 무리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무리에만 딱 들어오게 하면 그럼 역할이 끝나요. 분리됐다? 그럼 찾아와야 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 실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먼저 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너무 귀한데,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은 11절 한 절 말씀. 이거는 오늘 본문으로 택하기도 했지만 성경 전체의 요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거 꼭 외워야 되는 말씀. 아까 이사야 53장 외워야 된다 그래. 알았어요. 아니야, 다 외워야 돼. 무슨 예배 한번 드리는데 외우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아.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거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이거 한 절.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치다 보니까는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릴 수도 있는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선 전제가 우리가 양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12절부터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리하여서 전제가 무엇이냐, 목자이든 삭군이든 반드시 누군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는 목자고 삭군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나야. 안 그래. 목자이든 삭군이든 반드시 누군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귀 다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에 속한 자이든. 난 하나님의 자녀 매력 없는데 그렇다고 난 마귀에 속한 자는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고 내일 새벽에 에스더 8장 말씀을 함께 잠깐 준비하면서 말씀이 너무 다 동일해.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 딱 초점이 맞춰지면은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간다. 예,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냐, 삭군을 따라가냐, 반드시 누군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정답이냐, 오답이냐.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없어요. 기독교는 수학의 종교. 정답이냐, 오답이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느냐, 삭군을 따라가느냐.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 그래서 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 수능 지나고 나면 이번 올 수능에도 하나 뭐 있었어요. 항상 그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를 해도 하나가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애매한 게 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안 나와요. 수학, 벌써 시험 역사가 오래인데 수학은 없어. 수학은 정답 아니면 오답. 분명해. 시비 걸 게 없어. 기독교는 수학의 종교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수학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냐, 삭군을 따라가냐. 목자도 아니지만 삭군도 아니고 없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 양이다라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 목자를 말씀하면서 삭군을 들어 설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삭군과 목자는 평소에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삭군과 목자는 위기가 왔을 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을 목자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평소에는 그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위기가 오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게 되어 있는데 위기가 오면 자신이 따랐던 그 존재가 참 목자인지 삭군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사랑한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양을 돌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 우리가 적용으로 연결지어서 또 기억하면 좋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심으로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가운데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그 다음 가사가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네. 이 위로에 열광하는 시대,
위로의 시대.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교회 외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엉뚱한 강의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엉뚱한 상담을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이 실제적인 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주신 은혜. 이게 위로예요. 네, 이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 한마디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구체적인 것을 하나 더 붙인 이후 말씀이 있는데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에게 하와를 약속하시면서 하와를 실제 허락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소중하다라는 의미. 이름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 중요한데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나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부분을 기도해 주고 다 귀하지만은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인도에 지금 장기 출장 중이신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는 2년 전부터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발견돼서 한순간에 갑자기 급하게 수술하러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수술 몇 시간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저희 아버지 잠깐 신방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회 뭘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막 갔어요. 근데 암 수술도 수술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신다.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몇십 년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시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나 예수님 영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기도 끝나는데 아멘을 크게 2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병실에서 이 어머니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편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 또 두렵고 기도가 나오지만 남편이 또 이 일을 해서 또 기도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인분들하고 함께 나누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또 나누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 어른 성함이 우강호 성도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름을 기도해 줘요. 반드시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다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 중에 이름이 기억될 수 있다면 내 기도 가운데 이름이 기억되는 그 영혼이 있다면 이것을 익혀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꼭 간직해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군대 가면 이름이 없어져요. 요사이는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몇 번 훈련병. 네.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름 부르지 않아요. 몇 번, 번호 불러요.
기독교 소망교도소가 다른 교도소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라 하는데, 하나는 교도관과 같은 메뉴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번호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감되는 분들의 꿈은 기독교 소망교도소 가는 게 꿈이에요. 몇 달 전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분이 이 기독교 교도소로 옮겨졌어요. 세상에 그 여주 일대가 수만 명이 그 교도소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응원한다고 왔어. 그래서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역사에 여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름을 살려냈어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거 지금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교회 오니까 자기도 몰랐던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 이름이 불린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의미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라는 것, 목자는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양은 무리 가운데 각각의 양들을 구분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많은 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으로 구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맬 때 숫자 세다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 인도하다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안 가운데 그 이름을 들고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양의 특징 하나를 또 하나 살펴본다라고 하면,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양은 시력이 약한데 양은 대신 청력이 강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신비롭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들음의 분별, 이 들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영적인 피조물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에서의 지도자, 교회에서 교육, 기업, 나라의 지도자가 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다시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반대로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교회만 붙들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양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들음의 능력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